어디서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참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왔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나온 이 주의 전에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들려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간곡히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생명의 샘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2절로 고백할까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믿음의 결단을 드립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고백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며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온 성도가 기쁜 노래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입술의 찬미와 마음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 홀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사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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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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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경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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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년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창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전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량없는 사랑이기에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심으로 저희 죄악을 대속하여 주셨으며 그로 인해 구원의 은혜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으니 그 크신 사랑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저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또한 저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었고 저희들에게는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저질렀던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은 죄악에 굴복하지 않고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나라 밖은 오로지 힘의 논리만 존재하며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이 전쟁과 분쟁을 일으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나라 안에서는 위정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상식과 도리를 짓밟고 이 또한 오직 힘의 논리만을 내세우는 모습이 횡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이렇게 혼란된 상황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사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신 나라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구하고 찾을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성령님께 주시는 은혜로 깨달아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각종 육신의 질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특히 위임 목사님을 굽이 살피시사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을 펼치시사 깨끗이 낫고 완전히 회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기경 안수 집사님께서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의식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을 홀로 두지 마시고 권능의 손을 펼치시사 회복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장민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은혜 받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시온 찬양대학 기악부가 정성거드린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해 홀령금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방금 시온 창대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눈물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은혜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반드시 꽃길을 걷게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라는 가사가 참 저에게 와닿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잠든 영혼과 마음이 깨어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연구하는 설교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의 가슴에 깊이 선명하게 새기기 위해서 세상의 수사학의 원리를 빌려오기도 합니다. 그중 수사학의 예증 기법을 오늘날 우리 강단에 맞게 다듬어 놓은 것이 바로 예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이 말씀 사이의 간격을 조금 더 가깝게 하고자 오늘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하고 재미있는 예화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요, 엄마 저 교회 가기 싫어요라는 예화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교회를 가기 싫다고 잔뜩 투정을 부렸습니다. 주일이니까 늦잠도 자고 싶고 한 주간의 그 피로도 싹 풀고 싶다고 하면서 내가 도대체 교회를 왜 가야 하냐고 어머니께 계속 투정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등짝을 세게 내리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녀석아, 네가 교회를 안 가면 오늘 설교는 누가 하냐?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교회를 가야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그 아들에게 우리 어머니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목사이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유였죠. 사실 한바탕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익숙하고 간단한 질문 같지만 누군가가 갑자기 불쑥 우리에게 찾아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 왜라는 질문은 결코 우리가 뛰어넘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이정표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치열하게 묻고 고민하지 않은 채 그저 오래된 습관처럼 맹목적으로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부는 작은 바람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그 어떠한 거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다 그 답을 알고 계시고 수없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흩어져 있었던 그 은혜의 조각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아서 단단하게 꿰어내는 마음으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발견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직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태는 그 세간에 앉아 남부럽지 않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그 대가로 동족들에게는 상종조차 할 수 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참으로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태의 본래 이름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레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레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 라바에서 파생된 단어로 바로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참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의 삶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분명 레위, 연합인데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한 그의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동족과 철저하게 단절된 삶이었습니다. 돈을 얻은 대신 모든 관계가 끊어진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텅 빈 고립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더 다가오셔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아콜루데이 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뒤를 따라와라, 쫓아와라 일회성 명령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자, 나와 온전한 관계를 맺자라는 예수님의 동행의 초청입니다. 그때 마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태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돈깨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그의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다 가져보았지만 정작 그 영혼 깊은 곳에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돈을 쫓아 살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평안은 없고 지독한 고립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때 자신을 찾아와 손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마태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잃어버렸던 내 이름, 레위, 연합. 메시아이신 주님과 다시 연합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평안의 삶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마태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즉 마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내면의 텅 빈 그 공허함을 완벽하게 채우는 참된 평안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과감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함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전에 마태처럼 혹시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세상의 것들만 구하며 있곤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재력, 더 높은 자리, 사람들의 인정, 오직 그런 것들만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닙니까? 세상의 세간에 앉아 그것들을 열심히 모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막상 돌아서니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의 참된 평안은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늘 마태는 자신이 그토록 움켜쥐고 있었던 그 세간의 돈꾀가 결코 영혼의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않고 돈꾀를 버려두고 진짜 평안이신 예수님께 달려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저 세상의 것만으로 채우기 위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세리 마태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지음받은 존재였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연합할 존재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마태처럼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헛된 세상의 그 세간에서 담대히 일어나서 우리와 영원히 연합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향해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진짜 평안이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사랑, 긍휼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만 이 땅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차가운 바리새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참된 평안을 얻은 마태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당시 율법의 엄격한 잣대로 인해 유대 사회에서 소외받고 손가락질받던 세리들과 죄인들 뿐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철저하게 선을 긋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번엔 예수님께서 무서운 일침을 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긍휼입니다. 그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긍휼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이 엘레오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헤세드를 번역한 말로, 즉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따뜻한 언약을 베푸신 그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말로만 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 가늠이 가십니까? 오늘 본문을 이어서 계속 보시면 마태복음 9장의 사건들을 짚어보면 예수님께서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죽은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고치시고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9장 결론부인 36절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이 시간 주님께서 느끼셨던 그 마음,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에 우리가 주목해 보길 소망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앞서 말씀드린 엘레오스라는 사랑이 얼마나 깊고 역동적인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이 불쌍히 여기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인 스플랑크노는 바로 창자, 내장을 뜻합니다. 여러분, 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창자, 내장을 뜻하는 것일까요? 고대인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정서와 애정이 머무는 곳이 창자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이와 아주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가리켜 애간장이 다 녹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애가 바로 창자를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죄인들을 보며 느끼셨던 그 긍휼은 그저 참 안 됐다 정도의 그런 얕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는 그 철저한 고통과 사랑,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사랑, 긍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그 긍휼과 애간장이 녹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며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저명한 랍비자 학자인 조나단은 이 긍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와 아브라함을 비교하면서 아주 예리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노아도 당대의 굉장히 완전한 자, 흠잡을 데 없는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조나단은 하나님께서는 왜 과연 노아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을까? 그의 연구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와 함께 연구한 모든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노아에게 없었던 그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6번이나 하나님 앞을 감히 가로막고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주님, 의인과 악인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 땅을 다 멸망하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렇게 애원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이 감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또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웃을 향해 창자가 끊어지는 그 긍휼의 마음, 애간장이 녹는 그 사랑의 마음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목하시고 그의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 드리는 목적과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단지 주일이기 때문에,
매주 드렸던 예배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나의 직분 때문에 의무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종교적 위안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물론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 마음과 자세는 참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참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빠진 예배는 바리새인들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그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까?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예배당 문을 나서면 내 기준과 다른 이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쉽게 선을 긋고 정죄하며 잣대를 들이미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선 단 한 사람의 연약한 영혼을 품어내지 못한 채 여전히 미움과 다툼 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창자가 끊어지는 그 십자가의 긍휼을 진짜로 우리가 깨닫는 순간 습관적이고 억지로 매달렸던 우리의 율법적인 종교 생활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압도적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진짜 믿음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남을 찌르던 그 정죄의 칼을 이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애간장 녹이시는 주님의 긍휼을 가슴에 품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이 땅에서도 당당히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의 잔치의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이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때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건강하다고 자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는, 긍휼이 없는 그저 껍데기뿐인 율법의 짐만 가득했습니다. 반면 주님의 부름을 받은 마태와 그 죄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정직함으로 무릎 꿇는 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목해야 합니다. 이어서 13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부르러 왔노라 라고 쓰인 헬라어 동사는 칼레오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그 귀한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정중히 초청하신다, 초대하신다라는 아주 따뜻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연약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도덕적으로 살려 해도,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한계에 부딪혀 낙심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서 오너라, 내 곁에 오너라 하시며 그 구원의 잔치로 우리를 먼저 초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나는 이만 있으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을 버리고 대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릎 꿇는 그 정직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결국 그런 자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의지로 발걸음을 이 예배당으로 옮긴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시고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초청이 있었기에 가능한 자리입니다.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른 채 세상의 헛된 것만 쫓아온 우리에게 주님과 연합하는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정작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창자가 끊어지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영적 불치병에 걸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주님만이 여시는 구원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으로 설명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사랑이고 또 우리를 살리신 것도 사랑이며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신 건 역시 오직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할 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하나만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를 애타게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영원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던 세상을 향해서도 긍휼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결실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첫째로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편리함과 헛된 것만을 구하며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과 날마다 깊이 연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주님, 그동안 주님의 참된 사랑과 긍휼을 잊은 채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만 머물러 왔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그 애타는 긍휼을 품고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주님,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지난날의 저희의 죄와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그 초청에 정직하게 응답하며 생명의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도 주님 한 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고백을 담아 다 함께 내 구주 예수님,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들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땐 이 세상 떠날 땐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만 내 믿는 말,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세상의 그 세간에 앉아 돈과 명예,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만을 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평안 대신 아버지 메마른 공허함과 고립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 주님과 이 시간 연합하여 날마다 우리가 깊이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선 정죄의 칼을 뒤두르며 살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스플랑크 니조마의 그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땀을 판단하는 그 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초청에 응답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가 사랑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그 성공의 길, 넓은 길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열어주신 그 좁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만을 따라가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구원의 식탁으로 초청해 주시고 그 귀한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부터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누리는 하늘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형식적인 신앙을 깨트리시고 영적 교만을 버리게 하사 주님의 긍휼을 품고 이웃을 살리며 생명의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성소로 나와 세상의 헛된 염려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낸 우리의 땀방울과 주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우리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와 11조, 선교 예물 등 각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또한 주님 발 앞에 내려놨사오니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영적 질병과 관계의 아픔, 경제적인 막막함으로 신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서 그 깊은 사정을 살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애타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 주시어서 그리하여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해외와 지방 그리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거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어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생명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이 입힌 그 근심의 옷이 아니라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참된 평안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오랜만에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 우리 교회 다니셨고 지금은 호주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김대건 장로님의 조카분이라고 하십니다. 김기홍 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하셨습니다. 혹시 어디 계십니까? 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축복과 격려와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저께 서울 선호회에서 주최한 57회 서울 어린이 종합 발표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11명이 참가하여서 모두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부 때 여러 명 모두 시상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음 세대 교육관에서 예배 중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11명에게 모두에게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단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7월 4일 토요일에 장석교회에서 또 서울시 어린이 대회로 함께 한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계속해서 전달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12시 50분부터 본당에서 찬양을 시작하고 전체 모임 후 각 구역별 모임을 갖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후 찬양 예배 다비다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발걸음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각 기관 원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 권사회 세미나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3일에 오전 10시 소예배실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심상종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엽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이번 주에 새생명 전도단 수요일에 종강을 하게 되고요. 또한 목요일에는 늘푸른 대학 및 문화교실이 종강을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이 모임을 위해서 평일에도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아직 마치진 않았지만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격려와 축복의 박수하면 어떨까요? 네,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먼저 별세 소식입니다. 저번 주에 광고를 했지만 주보에 나가지 못해서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박미 집사님 모친상 5월 29일 금요일에 장례를 무사히 잘 마쳤고요. 또한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최영희 집사님 모친상 장례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최영희 집사님께서 장례를 잘 마쳐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 오늘 점심시간 때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떡을 먹으면서 그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또 위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기용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고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간 농양 판정을 받고 이번 주 목요일에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혈증으로 다시 이렇게 전이가 되어서 현재 중환자실에서 자가 호흡이 안 되시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 집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 창단 60주년 기념 연주회가 있습니다. 오은정 권사님께서 소속된 앙상블인데요. 22일 주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 14일까지 전원석 집사님께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염천 매거진 6월호가 어제 문자로 발송되었습니다. 함께 보시며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시기 바라며 특별히 수고해 주신 미디어 출판팀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평안과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교육관에서 말씀 훈련을 받는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기억하며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620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